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 또는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도 말합니다. 나그네와 여행객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이후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순례자라면 세상의 광야에다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련을 둘 만큼 무엇을 세우고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무명의 묘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달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건널 뿐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옳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영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같은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까닭에 순례의 행렬에 매우 늦어지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고 있는 까닭에 순례의 행렬에 제대로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본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는 가능한 한 가벼운 몸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짐은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유명한 탐험가 H. 스탠리가 도보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였을 때의 경험을 매우 흥미롭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많은 원주민 진군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짐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책도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원주민 진군들 가운데 낙오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병들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의 여행이 거의 모두 끝나갈 무렵 반대편에 도착하여 해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에는 단 2권의 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책도 버렸을 것이다. 결국 순례의 인생길에 진정한 노정기가 되고 내 삶을 안내하는 안내서는 유일한 책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늦어지거나 중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담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증언을 자신의 피로써 보증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안 진리,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진리를 어기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그 진리의 죽음으로 충성한 사람, 우리는 이를 일컬어 순교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봉사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전장은 이 빌립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에
해석이고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했다. 꼭 2절, 꼭 그 전절에 큰 핍박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다했더라. 누가 가든 복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누구입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니까 나도 내가 돈을 낼 테니 성령을 내게 주어 내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시몬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을 쫓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25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야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발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개역 성경에, 원어 성경에 한 단어가 빠지게 번역됐어요. 번역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26절 맨 앞에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 이후 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간닥의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간닥에인데 간닥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무슨 감비세스 2세, 그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게 호칭인 것처럼 간닥에라고 하는 호칭을 갖는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여왕의 간닥에라고 하는 여왕, 간닥의 칭호로 붙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청와대의 경제수석점 되는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 그 병거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거기에 가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기 읽는다는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새 것을 알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말은 새 것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읽는다, 무슨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새 것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새 것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새롭게 읽은 그 내용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묻는 겁니다. 대답합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풀어 자세하게 이르렀고 곧이어 침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한번 다른 것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큰 명성을 남긴 사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소리만 요란한 사람, 허영의 사람입니다. 대체로 목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공감대가 돼요? 성도들도 있어요. 세 번째,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 아주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소리 없이 행합니다. 조용히 행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역사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엄마들, 아빠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숨겨진 일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에 의해서만 건물이 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더 견고한 기둥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나라가 지탱하는 것도, 역사가 올바르게 굴러가는 것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 못지않게 등장하지 않는 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언제나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진 일꾼들입니다. 거대한 폭포 같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는 그냥 역사에 아무런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요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숨겨진 사람, 메마른 사막 밑에 소리 없이 흐르지만 숲과 나무가 깊게 짙게 만들고 지하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수 같은 사람, 생명과 싱거로움,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 까닭에 세상이 밝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빌립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빌립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 빌립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빌립은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집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 공교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초의 봉사자 7명을 뽑습니다. 그 7명 가운데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내의 분쟁의 해결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공개라는 말, 사명이라는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다른 번역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원어의 뜻, 이 글의 공개라는 원어의 뜻은 먼지를 터는 사람입니다. 이 먼지를 타는 사람 어디에서요? 테이블 서비스 하는 사람, 소위 식당에 음식을 나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제와 모금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모으는 바구니가 있는가 하면 오후에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접시, 이 바구니와 접시가 초대교회를 풍성케 하는 나눔과 섬김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크게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을 가르쳐 PR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PR이 뭐냐?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이 그렇게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섹스피어를 아실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극작가입니다. 영국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희곡을 쓰려고 런던에 처음 왔습니다. 아무도 그가 희곡을 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취직한 곳은 큰 극장,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지키고 마차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말을 지키고 마차를 지키고 있지만 연극을 배우고 희곡을 쓰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그의 습작 끝에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겁니다. 오늘 내 자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지만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미 언급한 대로 빌립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기독교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을 흩어보냅니다. 그 흩어보내 이방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태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정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를 드린대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간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갔습니다. 순종의 사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계산, 내 생각, 주변의 환경,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은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병거에 가서 이사야서를 풀어헤칩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개 섬기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이르자 네시가 말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겠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꼭 목사 전도사만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당신이 소망 중에 바라고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 네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돼요. 복음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왜? 황제가 오면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집이 고쳐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새롭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즉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가 지나간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던 포천힐스 골프장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전 10년 동안 신원 골프장에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CEO가 포천힐스를 개장하면서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빼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포천힐스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내가 종종 간 적이 있지만 근래 한 2년 동안 못 간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를 가며 뭘 준비할까? 마지막, 어쩌면 이 기업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이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겠다. 그냥 빨리 이야기해라. 예.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고민할 거 없어. 가서 복음 전해. 오늘도 그곳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올 텐데 가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설교가 끝난 뒤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손달라고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도 앞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사. 그러면 됐죠. 뭐 말씀 전하는 전도사가 도전받아. 뭘 전할까 고민할 때 십자가를 전하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성경 본문 40절 마지막 절에 그가 아소도에도 가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의 4딸들이 예언하였더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령한 사람. 이 딸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아버지. 언제나 멋진 가문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특별히 국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정 못지않게 국가도 중요합니다. 가정 다음으로 국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소위 신을 부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세워지면 예배 못 드려요. 북한에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 그래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 예배 드리고 오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대로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봉수교회 갔더니 거기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은 B조야예요. 그러더래요. 오늘은 B조가 여기에 왔다. A조, B조가 있어서 어떤 날은 A조가 오고 어떤 날은 B조가 오는데 오늘은 B조가 왔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것을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 빌립이 내 딸을 아름답게, 가장으로서 남자가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의 준말이라고 그러죠. 그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프로텍터, 보호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부양하는 부양자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이 짧은 시간 더 이상 긴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빌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빌립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내가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됐어요? 그가 달려가서, 주의 음성이 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이 이거 하면 돈 번다, 뭐라고? 뭐가 하면 돈 생긴다. 병든 사람은 이약이 좋대더라. 명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명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까닭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일컬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 부귀, 영화, 권세는 갖지 못하여도 세미한 음성을 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달 위에 아무리 많은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결국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